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제목으로 신승미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잘 말해 주셨습니다.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격려를 받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통찰력이 풍부하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르게 알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3절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감조차 갖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2장 4절 말씀과 8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8절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헛된 거짓과 철학과 속임수에 너희가 사로잡힐까 봐 내가 이 시점에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갖고는 부족하니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초등학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사단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만족하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출발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흐리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것, 그것은 곧 기독교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들러리의 부족함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가지의 중요한 어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나무는요, 뿌리가 땅에 온전하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줘야 그 나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를 박으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넘치게 되는 것. 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움을 받는 것,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었어. 어떻게 해요? 그 감사함이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이 우리로부터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에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 복음서에 따라서 너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도 아닙니다. 또 세상의 방식대로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번째, 영적 성장은요,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셨다 하더라도 만약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잘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세상 학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학문도요, 우리가 배우다 보면 즐겁습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학자들 중에서요, 인격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참으로 엉망이신 분들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아무리 학교를 다니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듣다 보면 그 안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요, 이제까지 중세를 넘어오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거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교육하면, 탁월하게 교육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들은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류에게 있어서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무리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온 인류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폭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서로 싸우고 잔인해지고 포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학자들이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원죄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교육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있게 된다면요, 세상살이가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속아 넘어갑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다 그 방황하고 패배하고 쓰러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옳고 그른 것, 진리와 비진리,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멈춰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골로새 성도들과 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9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에 그 안에, 신성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안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부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너희 안에도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이 왜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다. 그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넘쳐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 3절은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갈급함과 핍절함을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렌스키라는 학자는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으니 지금도 그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충만하게 될 것이다. 렌스키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교훈을 받은 대로 7절 말씀에 교훈을 받은 대로 6절 말씀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인 아버지 카일 쉬츠라는 분이 계셨고 카일 쉬츠의 딸의 이름은 헤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은 두 분 다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수술하는 일을 그런 의료 선교를 행하셨던 분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카일이 에이즈 환자를 수술하던 도중 안타깝게도 손을 베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이즈균에 노출이 돼버린 거죠. 딸이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그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장 항레트로바이러스라는 치료를 하자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의사인 카일은요,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항레트로바이러스는 부작용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딸이 원하는 대로
그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열흘 동안 고열이 나고 토하고 그리고 온갖 이상한 증세가 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점점점 너무 위독해져서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할 수 없이 짐바브웨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몸의 상태는 너무 안 좋았고 짐바브웨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40시간의 여행이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버지와 딸은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는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거의 죽어가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딸은 정말 아무 기력이 없이 잠들어버린 아버지를 옆에서 바라보다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기내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내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고 그 딸 헤더는 계속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녀는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노크를 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그 화장실 문 앞에 4명이나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다 나왔기 때문에 그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헤더가 말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화장실 앞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세요? 저도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만 의사가 아니라 제 뒤에 서 있는 이 3사람도 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안에는 의사가 96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요 100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단체로 어딘가를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더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100명의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의 의사 중에 한 분이 너무나 권위 있는, 그 병에 대해서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헤더의 아버지를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헤더와 아버지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은 그 아버지가 많이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와 딸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가시들이 그 뾰족한 끝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드러운 인생을 찌르고 들어와 박혀서 우리가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아프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쌓여가는 카드빚이 있으십니까? 어리석은 과거의 결정들로 말미암아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내 발목이 잡히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방황하면서 아파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만 봐야 합니까? 바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앞에 여러분은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연약함에 떨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천군 천사가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능히 우리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거하게 될 때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기대치를 더 높여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요?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큼 그렇게 충만하신 분이실까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지, 기도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오늘부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찾고 찾는 진주 장사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아시게 되셨다면 주님께 향한 기대치를 한껏 높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포기하시고 이미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신 게 계십니까? 오늘 그것에 대하여 풀어 다니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충만함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무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무시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덮고도 남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러신 분들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진주, 가장 큰 진주를 찾아 헤매었던 진주 장사와 같이 열방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릎을 꿇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널려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하여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보화가 무엇인지 날마다 찾고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한 모든 자들의 간증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치를 한껏 더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찾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시간을 내어 성경 공부할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교회는 꽤 오래 다녔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두려움에 쉽게 쓰러지고 넘어져 패배해서 누워있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열방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안에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과 그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거짓말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유혹되어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생명과 분별력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안전한 코로나 치료약이 상용화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멈춰질 수 있도록 안전한 치료약이 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정치와 경제가 흔들리고 있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한 나라, 단단한 정치, 단단한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질병과 두려움으로 격리되어 가고 있는 나라와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질병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